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고 강국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도 내 가정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예배하는 세대요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손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여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심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시간 분주한 마음을 추스르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공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지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죄지
가운데 찬송과 우리 가운데 모든 노래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낮게 밤주면서 주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가운데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 이름 찬양.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시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청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에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의 휴식을 통하여 평안함을 주시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며 미워하고 상처 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27일, 28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기로 인하여 북한과의 통일의 문이 열려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치유성의 인도 중에 계시는 유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빈곤하여 여의치 않아 울부짖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형통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이성희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에도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안팎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꼭 들리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1부는 유태경 목사님께서, 2부는 증경총회장님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3부는 한경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 양육, 사역훈련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꼭 한 과목씩 꼭 신청해 주셔서 헌금함이나 사무실 입구에 있는 신청함에 이 사역훈련 신청서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남성 영성훈련 있습니다. 남성분들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3월 24일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2월 24일부터 토요일과 주일, 온유월에서 4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17기 치유동산이 12월 25일부터 있습니다. 지금 갈까 생각하면 늦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서 많이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32기 알파양육, 제15기 어머니학교, 제8기 아기학교가 3월 7일부터 개강합니다. 모임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개업한 가정과 결혼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목장 김종윤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많은 위로와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지금 일본으로 총회 임원 수련회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면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오니 우리의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구제하고 헤아리게 하시고 선교하는 선교 현장까지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세우신 이성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고향 잘 갔다 오셨어요? 고향 안 가셔도 설은 잘 쉬어야죠. 저는 설날 방콕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대구에 계시는데 제가 설날은 못 가고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연세가 95인데 지금도 건강하시고요. 어제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저는 어제 말 안 하고 갔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안 그러시더니만 어저께는 올라니까 자꾸 말리시는 거예요. 왜 빨리 가나, 왜 기차표를 그렇게 빨리 샀냐, 늘 그러시면서 어제 좀 오는데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늘 건강하시니까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새해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돼지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돼지를 좋은 동물로 비유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못 먹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무거나 먹는, 또 많이 먹는, 또 살이 좀 통통 찐 그 돼지를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돼지라고 하는 것은 황금돼지, 또 복돼지, 또 돼지 저금통, 거기다가 고사 지낼 때마다 보니까 돼지 머리예요. 고사 지낼 때 그 소머리 갖다 놓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장동에 가시면은 그 돼지 성형하는 집도 있습니다. 돼지가 싹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입에다가 돈을 꼽아놓고는 막 절하고 이러잖아요. 돼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돼지 꿈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돼지 꿈 꾸면 복권 사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돼지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지만은 가장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 중에서 개를 꼽히는데 개는 항상 보면은 좋지 못하게 이렇게 좀 비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개 뭐야 하면은 욕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꿈도 보십시오. 우리가 돼지 꿈 하면은 좋은 꿈이에요. 개 꿈 하면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쓸데없는 꿈 꿀 때 돼지 꿈 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중요한 것이 꿈입니다. 꿈인데 꿈을 잘 꾸어야 해요. 성경 말씀 보시면 분명히 잠언서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잘 꾸어야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아무리 바라봐도 꿈 잘 꾼 사람이 있습니다. 꿈 얘기 많아요. 특별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일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우리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이 되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그 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 꿈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잘 꾸어야 하고 꿈에 잘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유학 공부하러 갔을 때에 제가 이제 미국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룸메이트를 했습니다. 룸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미국 가서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도 잘 들리지 않죠. 생활도 익숙하지 않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미국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룸메이트를 하면서 이제 방이 큰 방도 아니었어서요. 이제 양쪽에다가 침대 하나씩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누워 자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 친구가 이제 건너편에 누워 자는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도서관이 11시에 문 닫았는데요. 11시쯤 문 닫을 때 들어와도 새벽 1시, 2시까지는 해야 그 다음날 가서 함께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힘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자. 왜냐하면은 그 식당에 밥을 7시부터 줘요. 6시에 일어나서 우리 둘이서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씩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한 번 기도하고 자네가 한 번 기도하고 그러자 하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 미국 친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죽겠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친구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응? 저는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갔고요. 이 친구는 목사 되려고 온 사람이었는데 목사 되려고 온 젊은 친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 된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은 정말 죽겠지만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간쯤 하게 되니까 정말 감사가 우러나고 정말 찬양이 우러나더라는 말입니다. 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입으로 많이 찬양하시고 입으로 많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그러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우러나요. 그런데요, 우리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방에 보니까 그 방에 양쪽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참 재밌는 그림이어서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인상 깊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그마한 고양이가 호랑이를 노려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호랑이를 노려보는데 밑에 글씨가 뭐냐 하면은 When you dream, dream big. 꿈을 꿀 때는 크게 꾸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고양이가 호랑이를 노려보면서 꿈을 꿀 때는 크게 꾸래요. 여러분 꿈은 적게 꿀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은 크게 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꿈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꿈을 이룰 만큼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꿈을 꿔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 재밌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도서관이래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새벽 4시. 지금 이 시간에 자면 꿈을 꾸지만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희망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받습니까? 여러분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절대 형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도 마음속에 좀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무리 많은 얘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이름은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예수님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상징이 요셉에게. 근데 보십시오.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케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6편 105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미 팔릴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팔려갑니다. 왜 팔려갑니까?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팔려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요. 형들 만났지만 형들을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가 팔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삶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찰야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찰야흐라고 하는 말은 prosperous, 번성하다 혹은 successful, 성공적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번성키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번성키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예. 저는 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올해 꼭 부자 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걸리고 펑펑 쓰고 이것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위가 높아져야 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해야 돼요. 형통해야 합니다. 또 성공적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책입니다마는 그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요셉은 미스터 형통이에요. 온갖 면에 볼 때 형통입니다.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형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형통한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형통한 자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형통합니까? 형통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좀 꼬부랑 길도 가고요. 좀 비탈길도 가고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산에 갑니까? 고속도로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 경치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이 굽이치고요. 산이 높다가 또 떨어지고요. 그다음 물이 막 곤두박질하고 폭포가 있고 이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편안히 흐르는 그 강은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나야가라가 무엇 때문에 이과수 폭포가 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다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멋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니까 멋있는 것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의 멋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들에게 고속도로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평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했으면 적어도 풍랑 정도는 일어나지 않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몰라요.
밤새 노를 졌지만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도 풍랑 면제받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큰 풍랑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보십시오. 높은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 평탄하게 됩니다. 높은 산도 낮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피해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집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참 어리석어져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압니다. 다 알고 계셔요.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숨은 거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의 상태, 행적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집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죄는 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Sin is a separation. 분리예요. 떨어져 있으면 말미암아 잘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전부 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고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십시오. 형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39장 저 뒤쪽에 가시면은 2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통이 뭔지 압니까?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살이에요. 형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옥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형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우린 때때로 하나님 없이 너 혼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혼자 하려고 애쓰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실수로 말미암아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말미암아 출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가 아니요, 또 우리가 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통한 삶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이 잭 할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야말로 지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순교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중국의 어떤 선교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반란군들에게 이제 도망갑니다. 얼마나 그 많이 핍박했습니까? 도망가는데 간신히 피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건지고 나서 많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강을 건너서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어떤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피할 때,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이 기억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형통한 순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형통한 자의 범위는 만사, 범사, 모든 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형통하고 어떤 일이 형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은 형통하고 어떤 것은 형통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반통이에요. 반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만사의 형통입니다. 범사의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신명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참 잘 살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깊었습니까? 대단한 열정 가지고 있었거든요. 2차 전도여행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가기 직전에 두 가지 고통을 당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이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믿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싫어요. 왜 싫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에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에 가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전도 여행 갔다가 집에 가버린 사람을 바나바가 다시금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no,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강직한지 아세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에 눈 감은 채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나니를 만나서 눈이 떴어요.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금방 보십시오. 핍박을 당해서 광교를 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빨리 변하기도 하고 강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전도하다 집에 가버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절대 안 되는 거죠. 바나바는 보십시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자 위로하는 자이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유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 생질이기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두 사람이 결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 이름이 성경 말씀에서 쑥 빠져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결별해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헤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길리기아와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향이고 바나바의 고향이요. 두 사람이 싸우고 나니까 이 고향 쪽으로 가대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상처를 안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요.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머릿속에 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 간 것이 아니거든요. 미리 잘 준비하고 어디 갈까를 잘 정해놓고 사람도 다 만날 계획을 다 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가지 못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 쪽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얼마나 그가 마음속에 많은 힘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에 가장 은혜가 많고 가장 결실이 많은 전도여행의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고통 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갔으면 좋았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바울에게 형통이었습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업 계획을 다 해놓고 와서 하나님께 때를 써요.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절대 안 좋아요. 내가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까? 절대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입니다.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더라도 막아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바울에게는 막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저희 선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20년째 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서 아무개 하면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과 외경 주석을 다 했는데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저희 아버님은 신약을 먼저 하시고 구약을 먼저 하시고 외경까지 다 하셨어요. 주석을 다 하셨습니다. 참 건강치 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구약과 신약과 외경까지 주석을 다 한 학자는 전 세계에서 저희 아버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 저희 아버님께서 늘 몸이 약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9살 때 저희 아버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100일 기도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이제 공원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매일같이 이제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곤 했대요. 근데 100일 기도를 하는데 99일째인데 갑자기 이제 발이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발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발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쉽게 말하면 발병이 난 겁니다. 발병이 났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는 발병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발병이 19살에 나서 한 5년 동안은 바깥 출혈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민간요법에서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약 갖다 발라놓는데 이 약 때문에 말이요 덧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평생 말이죠. 뭐 한약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래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시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은 중간 과정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요. 그때는 학교를 못 갔지 않습니까? 전부 검정고시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공부를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그 병원에서 그 병난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일 뒤꿈치 거기에 조그마한 철사가요. 머리카락 뭐보다 조금 굵을까 말까 한 철사인데 한 1.5cm쯤 되더라고요. 이 철사가 저희 아버님 그 꼽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철사를 평생 안고 산 겁니다. 그 철사가 하나 박혀 있으니까 말이죠. 열이 나고 열 나면 또 해열제도 드시고 이런 평생 말이죠. 열이 펄펄 나서요. 전 저희 아버님 건강한 모습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주석을 다 하시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19살 때부터 5년 동안 바깥 출을 못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많이 읽었냐 하면은 아마 수천 번 읽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나니까 성경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조그마한 철사야말로 내 몸의 가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평생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발이 말이요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뭉그러져 가지고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항상 저희 아버님 양말 보면요 한쪽은 뒤에다 솜을 대어 가지고 우리 어머님에게 꿰매드렸어. 그 발 쪽은. 제가 자랄 때는요 저희 아버님께서 발 치료할 때는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그걸 보는 거 좋지 않았던가 봐요. 우리가 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제가 그 발 뒤꿈치를 처음 본 거예요. 평생 알았지만 그것이야말로 아버님께는 은혜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고통당합니다. 그 고통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병을 가지고 내 사업이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형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통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격이에요.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보디발이 자기 집의 히브리 청년, 종,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의 한이었지만은 바로 이 청년 종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이 형통한 사람이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재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형통한 사람이라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지체가 더 높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형통하다고 은혜롭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받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해야 해요. 여러분 적어도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해요. 적어도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5.16 혁명이래요. 딱 기억이 나죠?
얼마나 혁명 같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형통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향해서 형통하다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말로 독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인정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형통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정말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꼭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형통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형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보시면은 궁인지사 번역 파비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한국말로 하면은 잘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번역 파비 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사람 어떻게 될까?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의 반대말이 뭔가 열심히 찾았어요. 한 이틀 만에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 엎어져도 산산밭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잘 되는 사람은 탁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산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고통 면제받는 것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 걸리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걸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병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다 죽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 형통을 많은 사람,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만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고 우리 형통함이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인생사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분을 살아가시게 도와주시는 각별들이 없고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본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 마음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세상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당하지만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무한하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미암아 주옵소서. 내가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생을 성령 영광을 인정받는 우리 귀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려운 나를 품에 안으신 상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려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